시편 106편은 한 편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이 쓰인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혹은 그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이 이방 땅으로 끌려간 절망의 시간에 쓰여진 시입니다. 시인은 그 폐허 앞에서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묻고 그 답을 역사 속에서 찾아갑니다. 시인은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추적하며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이 시편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역하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간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헤세드를 선포하며 시작하고 개인적인 간구로 낮아지고 그곳은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안에 자신을 포함시켜 달라고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서 46절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반복된 죄를 고백하는 부분으로 이 시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탈출부터 홍해, 광야, 가나안 정착 이후까지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잊고 거역한 죄의 역사가 연대기적으로 펼쳐집니다.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지도자에게 반역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부올에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참혹한 타락까지 이어지며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과 망각과 반역이 끝없이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에서 48절은 최종적으로 간구와 송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모든 실패의 역사를 낱낱이 고백한 뒤에 시인은 다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흩어진 백성을 모아주시고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시는 끝납니다.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끝없는 헤세드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반역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민족적 참회의 시입니다. 이 시의 첫 번째 파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죄의 고백을 거쳐 홍해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첫 절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는 야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할렐은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선언이 됩니다. 이어서 찬양의 근거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헤세드는 친절함 그리고 일시적인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에 기초한 조건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주 이 사랑을 배반하든 헤세드는 영원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펼쳐놓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어질 이야기가 아무리 어둡고 부끄러워도 그 이야기를 감싸는 것은
영원한 헤세드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다고 경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가장 정성스러운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알면서도 드리는 찬양, 그것이 하나님의 크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가장 정직한 예배이기에 시인은 침묵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3절에서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입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삶으로 응답합니다. 시인은 단순히 기적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 살아내는 공의의 삶으로 완성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찬양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 안에 자신도 포함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간절한 소망 뒤에 6절에서 그는 과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한 구절에는 세 개의 히브리어 동사가 나란히 놓입니다. 하타, 관역을 빗나감, 그리고 아바, 뒤틀림, 그리고 라샤, 반역입니다. 이것은 죄가 단순한 실수에서 시작하여 의도적인 뒤틀림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역으로 깊어지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인은 우리의 조상들처럼 이라고 말하면서 세대를 가로질러 그 죄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조상들의 실패를 그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죄의 패턴이 지금 나 자신 안에도 흐르고 있음을 인정하며 참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현장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기에서도 세 개의 동사가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깨닫지 못하며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나이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 인과 사슬입니다. 통찰의 실패가 망각으로 이어지고 망각이 결국 반영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애굽을 덮고 장자가 죽어나는
그 밤을 그들은 살아서 통과해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충분히 증거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건들의 이면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영적 통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구경뿐이었을 뿐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닷가에 서자 모든 감격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달려오는 군대들, 그리고 앞에는 넘을 수 없는 바다가 놓이자 그들은 신뢰가 아닌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구원의 현장이 되어야 할 그곳이 가장 노골적인 반역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을 주신 분을 깊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 것이 통찰이 되지 못할 때 헤세드의 기억은 위기 앞에서 순식간에 지워지고 감사가 원망으로 뒤바뀝니다. 이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 하나가 앞에서 쌓아온 모든 반역의 무게를 뒤집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이 단어가 놓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정체성과 성품 자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행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자비롭고 신실한 성품에 걸맞게 행동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 열방에 선포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시사 바다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시면을 생명의 통로로 바꿔주셨습니다. 가장 두려운 공간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며 서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걸어서 건너는 광야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쫓던 대적들은 물에 덮여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고 반역하던 백성들은 완전한 건짐을 받았습니다. 반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12절의 모습은 아름다운 장면 같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드렸으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이 장면을 결론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함께 나눌 13절은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또한 반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제 13절에서 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적이 물속에 잠기는 광경을 보고 나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 반응하는 믿음, 기적이 사라지면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또 원망했습니다. 탐욕을 드러내고 다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주신 분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물 자체만 바라본 결과입니다. 이것은 옛날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위기가 또 나타나면 다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반역하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분의 성품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죽음의 시면이었던 홍해가 생명의 통로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헤세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언제나 인간의 자격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이름, 곧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과 영원한 언약적 사랑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망각보다 더 끈질기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이는 돌뿌리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를 끝없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